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러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의 찬송입니다. 35장 함께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또한 잘못과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여 죄로 물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자, 주님의 그 날개 그늘에 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야 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좋으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허탄한 데다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주님 앞에 와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간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한 것인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자녀들이 이제 신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낫기를 간구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여도 연로하신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이 예배장에 나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방학을 끝내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고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소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다 선택해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을 이제 막대면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막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이 뛰며 심장이 뛰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비전을 품고 학교를 만든 우리 머릿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머릿돌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잘 감당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지금 숨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어 있을 곳이 없사오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만족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압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예,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에, 그들의 모든 생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갈아여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게는 할지언정 기진하거나 지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노심초사하며 당신의 양들을 기르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 하나님 번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의 주보 안에 우리들의 합심해서 기도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간증하며 얘기하며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든 심령에게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여 함께 섰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며 그 사랑과 또한 긍휼하신 인자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의 마음이 오롯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우리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나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삶의 목표입니다. 그 버킷리스트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은 영어 표현에 보면은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세의 교수형을 집행할 때 버켓, 양동이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는 목에 줄을 감고 kick the bucket, 그 버켓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 kick the bucket이라는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 단어가 바로 버킷리스트,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광야 체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며칠간 아무것도 없이 지내보고 싶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El Camino de Santiago,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El 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어로 산티아고가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 성당에 묻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성당까지, 그 성당이 마지막 목표지가 되어서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가장 긴 길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의 가장 끝 지역에까지 가는 총 800km가 넘는, 마일로 하면 500마일이죠. 500마일이나 되는 그 여정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다른 루트가 있는데 가장 짧게는 100km,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꼬박 걸어야 되고 길게는 한 달을 걸어야지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길, 또한 하나님과 나만의 외로운 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킥더버켓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광야나 순례길이나 그 체험의 소중한 것은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힘든데 가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광야는 고달프고 힘든 곳이죠. 광야에서는 내가 즐겼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무인도 갈 때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같이 스마트폰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기도 없어요. 불편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생존이 염려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희귀하고 거할 것도 마땅치 않으며 마실 물과 쉴 만한 장소가 보장되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잖아요. 길이 없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나가고자 하느냐, 왜 순례길을 가느냐, 바로 거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63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실 광야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광야에 있다 라는 말은 단순히 도시를 나와서 야생에 있다 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시험의 곳이고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지친 그런 순간에 와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급하게 광야로 나와서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의 고백과도 같이 당장 마실 것과 먹을 것, 입을 것이 문제였고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언제 반란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목숨을 잃을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순간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의식주와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더 편안하고 좋은 곳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적을 없애주시거나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Earnestly I seek you. My soul thirsts for you. My body longs for you. You라 그랬어요. You.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그리워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왕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피할 것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광야에 없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앞에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식주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 내 필요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 관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언약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배신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변화무쌍한 삶의 모습보다 더 믿을만하고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헤세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나갔더니 저절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사실은 그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지레 주저앉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광야가 닥쳐올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 예배의 경험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좀 엉뚱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2절 말씀에 가서는 이와 같이 성소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의미상 이렇게 표현해야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으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름이 아닙니다. 주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경험이 비록 지금 있는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능력이 된 것이에요. 평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시하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데 위급한 순간이 오면은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뭘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기만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 거칠고 황량한 곳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예배에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일에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의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인생의 광야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의 능력을 발견한 다윗이 또 그곳에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절 찬양할 것이라, 4절 송축하며, 5절 주를 찬송하되, 7절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바로 광야에서 찬송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찬송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시험 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369장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믿음이 약해집니까?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나를 붙드네.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상관없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세상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찬송. 노래방 가셔가지고 이게 18번이다 그러지 마시고 삶의 매 순간에 찬송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난번 성지여행 때 바울 시대 빌립보 도시의 감옥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침대가 있고 그래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구덩이에요. 돌구덩이. 그 구덩이에 갇혀서 그것도 매를 맞아 거진 죽게 된 상태에 착고까지 차여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릴 뿐더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찬송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4절부터 6절에 찬송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I will praise, I will glorify, I will sing. 즉 찬양할 것이라, 손을 들리라. 자신의 결심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원을 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를 현실로 끌어다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셨음을 삶의 체험으로서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광야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광야에서 다윗이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거해 보니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편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게 찬송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뭐가 해결되고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평생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나를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하셨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Because you are my help.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내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앞으로 그러겠다라고 결심했더니만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품을 여시고 다윗을 안아 숨겨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뉴욕과 뉴저지에 사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별은 여전히 저 하늘에 있지만 세상에 다른 빛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에 가로수 등불에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은 다른 불빛이 다 하나 둘씩 사라지기 때문에 하늘의 별빛이 찬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로소 제대로 경험되는 곳, 그곳은 어쩌면은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운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때 막막합니다. 평안한 것 같았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소중한 관계, 내 안락함과 쉼을 얻었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막막한 광야를 봅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누리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 둘씩 빼앗겨져 갈 때 푸른 초장이 광야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고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물질의 도움을 찾으며 계획을 세우고 많은 시도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며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십시오. 광야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그 광야가 더 이상 외롭고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는 안전한 곳, 오히려 소망이 있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각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광야와 같은 그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질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삶의 체험으로서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드린 헌금과 또한 우리 정성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갚아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자랑과 또한 찬송의 이유가 많아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롯이 주님의 이름만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오롯이 증거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의 첫날이죠. 2024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1구역 예배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9월 7일 현은기 장로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구역장님 현은기 장로님을 통해서 또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림 선교회입니다. 7080 선교회인데요. 9월 14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9월 14일 오전 11시에 소풍 나들이를 하신다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장이신 이동원 집사님께 여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 선교회입니다. 가장 젊은 선교회인데요. 오늘 오후 김삼겸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회장인 우리 김준석 형제에게
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수고하신 전도사님, 교사들, 도우신 학부모님들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해진 말씀에 또한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장식은 김경환 장로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해식 장로님 아드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 뒤에 앉아 계세요. 네, 인사하시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또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며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